Matthew chapter 19 verse 1 to 12.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ose things, he left Galile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ah, to the other side of Jordan. Large crowds followed him there, and he healed them. Some Pharisees came to him to test him. They asked,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any and every reason?"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the beginning of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Why then, they asked, did Moses command that man give his wif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Jesus replied,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The disciples said to him, if this is a situation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is it better not to marry? Jesus replied, "Not everyone can accept this word, but only those to whom it has been given. For there are eunuchs who have been born that way, and there are eunuchs who have been made eunuchs by others, and there are those who choose to live like eunuchs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one who can accept this should accept it."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이전까지 지난 우리가 읽었던 18장 말씀에서 천국의 모습들을 조금씩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 간에 보여주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용서. 근데 그 용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그런 용서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용서였죠? 지난주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너희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니?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함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 천국에서의 사람들과 관계,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그동안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유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2절에서도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역을 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때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역에 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 지역에 사는 바리새인들과 타 지역에서 좀 흩어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 지역에 사는 바리새인들은 더 바리새인 같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흠도 없고 결점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금식도 딱딱 정해지는 시간이 했었고 헌금도 딱딱 정해지는 그런 헌금도 했었고 예배 시간이 되면 절대 늦지 않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정말 철두철미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 지방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의 주제가 뭐예요? 디볼스에 관한 거예요.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왜였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또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 지역에 이혼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누가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뭐요? 이렇게 이혼이 어려울 것 같으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혼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옛날 구약 성경 올테스먼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왜? 그들만의 좀 미묘한 다른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신명기 Deuteronomy 24 verse 1 한번 보세요. Deuteronomy Old Testament Deuteronomy chapter 24 verse 1 이 말씀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24 보세요. 24 verse 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이후에 쭉쭉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 chapter 22 verse 13부터 쭉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미 모세가 막 정해놓고 써놓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자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더 세세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 자기들만의 율법이 생겼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들의 질문 한번 교묘한데 한번 보세요. 이들의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올테스만 잘 알았어요. 아내를 버리는 이유,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는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나와요. 시험하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에서는 너무 클리어하게 딱 한 가지였어요. 음행한 이외에, 부정한 것 이외에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현명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 테스트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정확한, 더 분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올테스트먼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라고요. 제네시스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어? 바리새인이잖아 너희들. 율법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너희들이잖아. 율법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잖아. 이걸 읽지 못했어?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강화해서 그런즉 예수님의 강화예요. 예수님께서 더 완전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혼에 대한. 어떤 이유로 사람을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전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있는데 잘 생각하세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요. 세상이 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미국이 앞장서서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래요. 지네 뜻대로 아니래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독립된 개체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그 부모의 그 수하에 있다가 그 부모의 아래에 있다가 독립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냥 딱 못을 박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둘이 아니야. 한 몸이야.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한 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지 못해. 사람들이 나눠서도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한 가정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우리가 확 셀러브레이트 하잖아요. 즐겁고 기쁘게 막 박수 치면서 축하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그 날을 기념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그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뭐예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 이것이 결혼, 부부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좀 율법을 아는 채 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어찌하여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때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기록하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디트로노미가 언제 쓰였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굽은 어떤 나라였고 가나안은 어떤 나라였어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애굽은 애굽대로 굉장히 발전을 해서 지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고 가나안은 더 방탕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생활은 이들의 결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어요? 정말 문란하고 지금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가늠도 너무너무 횡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이 음행한 이외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혼하면 안 돼. 만약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음행하였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주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해 라고 쓴 것이 바로 Deuteronomy 24 verse 1이에요. 원래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본래는 그런 게 아니야. 본래는 뭐예요? 이혼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 주변의 영향을 받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완악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도 분명한 음행의 이유로 인해서.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때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아니 차라리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때 당시에도 그 이전에 모세 당시에도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에 의해서 결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뭐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다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지금 질문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이나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주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from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맺으신 가장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부의 관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 원래는 뭐였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짝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 짝 지으신 부부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맺으신 결혼이요 가정인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교회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가정들을 꾸려나갈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이 기대가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결혼이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결혼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교회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떤 마음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보듬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Ephesians chapter 4 에베소서 chapter 4 verse 32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Chapter 4, verse 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라.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Ephesians chapter 5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쭉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베이직이 되는 게 뭐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 더 집중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부부 관계에, 결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 가정들, 또 앞으로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갈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보듬고 사랑하는, 그래야 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결혼이 무엇인지 또 가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결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냥 주님 교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